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하세요. 자기 막 잘났다고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실 것 같아요? 예? 잘생긴 거 멋있고 이쁜 사람 쓰실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요. 예. 하나님은 바보 같은 사람 쓰셔요. 예. 딱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바보의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바보는 아무것도 몰라. 예. 걱정이 없어. 그리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바보가 뭔지 알아요? 진짜 바보, 어설픈 바보 말고 진짜 바보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 당연히 모르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데도 그걸 모른다고 해. 이게 바보야. 내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바보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릇을 샀는데 가다 보니까 또 이쁜 게 또 있어. 그 또 사. 집에 가 보니까 있어. 그죠? 네. 여러분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겸손. 겸손의 극치는 여러분 사실 바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겸손은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 모른다,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자기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겸손한 사람이에요. 항상 부족한 자세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사실 근데 그게 맞죠. 왜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내가 알고 싶고 알 게 더 많은 분이잖아요. 성경에는 바보의 종류가 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바보가 있는데 원래 나면서부터 바보가 있어요. 이치도 모르고 뭐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냥 막 감정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유형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원래 무식하고 글도 잘 모르고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의 장점은 뭘까요? 한 번 마음 먹으면 우직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한 번 마음 먹으면 잘 바뀌지 않아요. 무슨 소리를 해도 현혹되지 않아요. 그냥 외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다 하고 진리가 딱 주어지면 그 길을 그냥 우직하게 가릴 수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세요. 주를 향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하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정보가 많아서 야 여기가 좋다더라 저기가 좋다더라 우리 마음을 금방 흔들어 놓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올바른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자리가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마음에 조금 안 들어도 여러분 야곱이 주님을 만나러 삼촌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혼란스러웠어요. 나 이제 어떻게 사나? 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사나? 나 이제 뭘 하고 사나? 그런데 그때 주님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주님이 붙잡혀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거기 그 자리를 이탈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다시 그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의 자리로 가서 예수를 증거해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의 자리가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거 잘한 건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정신과 각오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바보가 있어요. 두 번째 바보는 원래는 똑똑했는데 하나님이 바보를 만든 바보가 있어요. 원래는 아는 게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싹 이 사람을 연단시켜서 완전 바보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이런 바보가. 모세 같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만든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높은 왕궁의 교육을 받았어요. 지식이 있어요. 철학도 공부하고 다른 사람보다 애국심도 강해서 사람을 막 그렇게 자기네 민족을 모욕할 정도로 그 사람을 가서 때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어. 그럴 정도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애국심이 얼마나 크다는 거 알죠? 한 대만 때렸겠어요? 한 방에 죽었겠어요? 여러 대 때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할 때는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지식을 다 버리게 했어요. 미디안 강야로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가 가졌던 모든 공부, 지식, 자기의 어떤 자존감 이런 거 다 내려놓겠어요. 사람이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그 사람이 40년 동안 허드렛 일만 하고 양 치우고 막 물 지르고 막 그렇게 나무 오고 그러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지식을 잃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불러서 쓰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해요. 그게 진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논리와 이치가 나에게 없어요. 사람을 설득시킬 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때 쓰신다니까요. 아멘. 네. 제가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 간증을 보는데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밥 해주는 목사님 평생 그것만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학벌이 대단해요. 네. 좋은 대학 나오고 장신대를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매일 노숙자들 밥 해주고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막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설교도 못하는 목사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마음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말쟁이가 얼마나 많아요. 말쟁이가. 그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쟁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용한다니까요. 희한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말 잘하고 똑똑하고 막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완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보가 돼야 돼. 바보가. 결론은 뭐냐? 옆 사람과 한번 합시다. 바보 됩시다. 한번 합시다. 바보 됩시다. 진짜요. 우리 성도님들 고백한 대로 바보 돼야 돼. 자존심도 버리고 철학도 버리고 지식도 버리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때 전할 때 그때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이 뭐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영원토록 내야 할 말 예수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피와 살과 그분의 그걸 말씀으로 들어야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 성령이 전하지 않고 그걸 사람의 힘으로 그게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아무리 예수의 살과 피를 얘기해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은 우리에게 두르지 않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강단의 대세가 뭐예요?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의 어떻게 그런 인간을 깨닫고 이게 뭐 인본주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라 이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설교 좋아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회개했죠. 하나님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성령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전하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내 기도 제목 그거예요. 여러분 뭐 어떻다 뭐 예화를 들어서 뭐 어떻다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이제 진짜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하는 자가 되게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니까. 아멘. 우리가 신학교 다니잖아요. 신학교 다니면은 성령이라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못 들어요. 우리가 뭐 배우냐 신학교에서 그냥 뭐 성공학교는 이런 것도 배우고 그래요. 철학 배우고 인문학 뭐 무슨 누가 이렇게 막 좋은 말 막 쓴 막 그런 거 갖다가 읽으라고 하고. 원래 여러분 신학이라는 말 있잖아요. 신학이라는 말이 원래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플라톤이라는 신학자가 모든 신들 이쪽 신 저쪽 신 다 해서 그거를 학문을 만든 게 신학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가 신학이다 이 말이 틀린 말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그런 모든 교훈과 철학의 학문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학문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
여러분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여러분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한 그 구원의 감격이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여러분 많지 않죠. 여러분 진짜를 들으려면 여러분 뭘 드려야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 육신의 때는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고 영혼의 때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육신에 대한 소리를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영혼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영혼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 영혼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 그럼 뭘 들어야 될까요? 내 영혼이 죽으면 어디 간다? 한번 죽으면 정한이 지옥,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야 했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 들어야죠. 네. 지옥이 어떤 것이고 천국이 어떤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옥까지 앉는 길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씻어서 회개하고. 네. 여러분 지옥까지 앉는 거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야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네. 지난 3박 4일 동안에 이제 실천용 목회연구원 세미나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가면 항상 듣는 소리가 있어요. 네. 야, 목사들이 지옥에 많이 있더라. 네. 지옥의 사모들이 엄청나게 많더라. 네. 그 소리를 꼭 해요.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이 왜 지옥에 와 있을까? 근데 그 실상을 얘기할 때 지옥에 목사가 많을까요? 사모가 많을까요? 사모들이 훨씬 많대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참 이거 우스운 얘기 같죠. 나도 처음에 들을 때는 야 이게 뭐 좀 어색했어요. 이상하게 들렸죠. 그게 왜 목사보다 사모들이 지옥이 더 많냐? 목사는 사명을 받아서 그래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순종하며 기도하며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들은 어느 순간 자기가 직접 받지 않은 사모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죄짓고 마귀에게 끌려가서 죄짓다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 하면 좀 뭐하긴 한데 윤 목사님한테 편지가 사모들에게 그렇게 많이 온대요. 목사님 나 성관계했어요. 이런 사모들이 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야 목사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타락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자칫 잘못하면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을 잘못 먹으면 예수님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설교 제목이 그랬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절대로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있을 때만 내가 거룩하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가끔 이렇게 천국 지옥 간증을 듣는 그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천주영 사모라고 저기 안산에 저 외국인 교회를 섬기는 사모예요. 천주영 사모. 제가 이분 만나서 이분은 특이한 은사가 있어요. 내가 언제 우리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한번 데리고 오고 싶은데 하나님 기도해서 가라는 교회를 가요. 참 내가 여태까지 본 은사자 중에서 딱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신뢰하죠. 근데 유명해요 이 사람 원래.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2번 만났어요 이분을. 근데 이분이 천국 가서 본 광경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시골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 막 바쁘고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진짜 시간이 많은 목회자 있죠. 조심해야죠. 막 시간이 많고 심심하니까 부적절한 거를 인터넷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보잖아요. 막 마약 같은 것도 여러분 처음에 이게 어떨까 하고 호기심으로 온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마약을 잡는 제일 많이 잡는 형사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마약 중독자가 돼서 타락했어요. 네, 조심해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마약 사범을 제일 많이 잡은 형사가 타락해서 지금 완전 여러분 마약 중독자가 돼서 그렇게 됐어요.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호기심으로 그걸 본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봤어. 보니까 점점점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음란 중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좋은 건 중독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네. 공부 좀 중독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책 보는 것 좀 중독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걸 좀 중독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돼. 근데 막 술 중독돼요. 담배 중독돼요. 담배 중독돼. 네. 도박 중독돼. 마약 중독돼. 애들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 뇌 다 버리고 그거 진짜 뭐 아무 소리도 안 들어와. 그거 중독되면. 젊은 여러 목회자들도 얼마나 게임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타고날 때부터 게임이나 이런 거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전자기기 만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제가 그렇거든요. 게임을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근데 우리 보니까 우리 애들도 싫어하더라고. 게임을 안 해. 이 목사님이 이 음란에 중독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거기에 타락해서 완전히 거기에 그냥 이 몰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죠. 그죠?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가 시작해요? 사모님을 구타해요. 사모님을 미워하고 구타해. 네. 그 기도하는 사모님인데. 그러고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여집사하고 간음한 사람은 간음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그걸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타락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여인과 아이를 낳고 그래서 어느 날 둘이가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딱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천국에 그 이름이 싹 지워지더래요. 그 구원받은 이름이. 여러분 이게 영적인 현실이야. 죄짓고 그대로 마귀에게 끌려가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입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응급 지금 진리의 띠를 띠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옥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곳이에요. 나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하고 또 여러 간증을 볼 때 제가 믿음으로 판단을 내린 게 있어요. 저건 진짜다. 가짜도 있지. 근데 여러분 지옥에 가니까 우리 윤 목사님이 이제 지옥에서 그거 봤다는 거 자기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그 어디요? 포항제철에 그 용광로 있죠? 자기가 거기도 가봤다는 거예요. 그 가봤는데 그 용광로가 어때요? 막 팔팔 끓잖아요.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펄펄 끓는데 여러분 얼마나 뜨거우면 사람이 뜨거우니까 메뚜기처럼 턱팍 튀어오르다는 거예요. 막 너무 뜨거워서 전혀 쉼이 없고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어디 쉴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곳이 여러분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고통당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왜 세상에 있을 때 나에게 이렇게 지옥이 고통스럽다는 걸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가? 왜 말해주지 않는가? 이렇게 한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지금 듣고 있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된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 목사도 이렇게 예수 믿다가 타락할 수가 있어. 그러면 평신도는 어떨까? 평신도들은 이렇게 지옥에 목사도 있고 사모도 있는데 평신도들은 얼마나 더 많이 지옥에 갈까?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더 많겠죠. 아무리 봐도 몇 배 더 많겠죠. 지옥은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회개가 뭐냐?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그냥 아버지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고백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결단. 다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 생각한 것을 이제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구나, 수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천국 갈 줄 알았다는 그 마음, 마귀가 준 마음을 여러분 바꾸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생명의 길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타락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딱 우리가 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천국은 그럼 누가 가요? 천국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했으니 나도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장자들만 간다 그랬어요. 장자들의 총회가 천국이에요. 장자들의 모임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장자는 뭐예요? 장자.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결국은 그거를 뺏었어요? 안 뺏었어요? 뺏었죠. 이게 이긴 자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천국은 어떤 수단과 한 걸써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사수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예수를 사수하는 자가 가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이긴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마귀 사단은 천국에 대한 가치를 막 떨어뜨려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말은 해라. 그런데 그거를 심령으로 믿지는 말고 그 죽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예수의 이름 가지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갈 수 있다라는 그 심각한 마음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언어를 보세요. 가장 여러분 나쁜 말은 다 천국을 붙여요. 여러분, 김밥 천국 있잖아요. 김밥 천국. 제일 싸구려 다 천국이래. 김밥 천국이래. 마약 천국이래요. 마약 천국. 거기서 천국을 붙인다니까요. 범죄 천국이래요. 범죄 천국. 자살 천국이래요. 이런 단어들을 막 붙여서 막 우리도 모르게 천국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막 쓰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우리 삶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천국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마약 같은 단어는 어때요? 이렇게 나쁜 단어잖아요. 마약 같은 단어. 뭐 마약 맛있으면 다 마약 붙여. 마약 김밥이다. 그럼 맛있는 거예요, 그거. 마약 떡볶이래. 마약 치킨이래.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여러분 뭐냐면 예수의 피라는 소리예요. 사단 제일 싫어해요, 그 소리를. 두 번째는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를 구분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곳곳에다 막 붙여서 막 사용하는 거예요.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막 교회에서도 천국에 대한 찬송 많이 부르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이 사실 천국에 대한 찬송이에요, 다. 막 잠시 세상에 막 이런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런 거 막 많이 불러야 돼, 우리가. 마귀는 여러분, 교회를, 성도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비는데 핍박으로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찬란했던 기독교 국가 미국, 영국 다 어떻게 됐어요? 영국 같은 나라는 전도하면 잡혀가요. 길거리에서 찬송 불러서 사람들이 듣게 하면 그것도 범죄예요. 누군가에게 기도해줬다. 그것도 범죄예요. 근데 또 어떤 법을 만드냐? 동성애자들이 와서 나 동성애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가 자원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와서 그것도 범죄래요. 기도해 주면 안 돼. 그거에 대해서는 기도해 주면 안 된대.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 찬란했던 그 기독교 국가들이. 여러분 세 번째 바보가 있어요. 세 번째 바보는 스스로 자기가 바보된 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잘난 맛에 살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주님 길거리에서 자기 빛이 자기에게 딱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빛이 자기 안으로 싹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거와 육적인 거는 막 충돌이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냥 주님이 나 안에 들어오면은 그냥 편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런 느낌 들 때도 있지, 그 감정이.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나면 영적인 분을 내가 그 절대자를 만나면 내 육신과 생각과 모든 것은 다 쪼그러들어요. 그냥 종이짝지처럼 아예 숨도 쉴 수 없게 주님이 워낙 이게 강력하시니까 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주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충격받은 거예요. 그 충격으로 막 몸이 충격을 받으니까 눈이 벌써 탁 멀어버린 거예요. 너무 충격에. 바울이 그러죠. 누구십니까? 나를 이렇게 만나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 절대자가 벌써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라는 거를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인 걸 알면서.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 순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나 배설물처럼 다 버렸어. 나 이제 바보 됐어.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할 거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순종하며 살 거야. 이거를 벌써 주님 만나는 순간 바울은 결정한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부딪히는 순간 알게 된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신 것을 내 영혼이 깨닫는 거. 하나님 어떤 분이다,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진짜 만났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때 다 버렸다. 바울이요, 율법적인 삶, 자신이 유익하다고 하는 모든 것, 생각한 모든 것, 다 지금까지 있었던 자기가 쌓는 지식, 이거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 뭐예요? 두 손 들고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서 그거를 붙잡고 달려가겠다 이거예요. 13절에 뭐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결단하고 마음 먹었으면 뒤로 가지 마세요. 아멘. 우리 다 처음에 주님 만난 자들이잖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몸부림쳐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나 만나주셨을 때 내가 얼마나 주님 한 분이면 족하고 살겠어요. 이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하나님 돈 없어도 돼요. 하나님 나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 하면 좋게요. 근데 그 믿음이 다 어디 간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다 어디 간 거예요? 목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이 목표는 자기가 막 율법으로 해서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목표는 상 주실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 그게 나의 푯대구나.
그게 딱 바라본 거예요. 영혼의 때를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신앙생활의 목표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우리가 방황하죠? 왜 우리가 방황해요? 이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나 천국 갈 날 별로 안 남았잖아요. 아멘? 지장로님 얼마 안 남으셨죠? 앞으로 30년? 장로님? 우리 어머니 저기 지난번에 보니까 100세까지 사시겠더라. 우리가 다 어머니는 100세까지 사시겠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더 사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대답을 안 하셔. 섭섭하신가? 장로님 100세 더 사실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네. 그렇게 충성하다가 주님의 일하다가 그렇게 해야죠. 근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 따지고 보면. 근데 신앙의 목표가 잃어버렸어. 뭐예요 신앙의 목표가? 네? 뭐 누구 교회 부흥시키는 것도 안 해요. 사실은. 그건 다 부차적인 게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네? 여러분 천국 없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네? 내 생명 다 하고 상 주실 기다리실 내 영혼의 때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해요? 나 진짜 세상에서 제일 안 된 사람하고 딱 한 사람이 누구냐면 천국도 몰라 지옥도 몰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것도 믿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사람 믿음이 희한한 믿음이야. 그런데 열심히 해. 그거 뭐하러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참 안 된 일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질을 찾자 이거예요. 본질을 알자 이거예요.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자 이거예요. 네? 교회 다니는데도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천국에 대한 천국같이 실상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교회 생활을 취미보다 조금 더 마음을 거기다 부여해. 그래서 자기의 만족감을 더 얻기 위해서 더 애를 써.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안 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옆에서 그렇게만 신앙생활해도 이 사람이 믿음 좋다라고 또 인정을 해줘.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람에게 가감없이 직분을 막 줘. 여러분 직분 받는 거요 조심해야 돼요. 직분대로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집사냐? 너 권사냐? 뭐 했냐? 이거 두려운 거예요. 너 장로냐? 뭐 했냐? 이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대충 해도 되고 안 이런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오리지널 충청도 스타일이에요. 충청도 스타일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구를요 막 이렇게 강요하거나 집착하는 게 좀 덜해요. 그러니까 충청도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은 말을 잘 못해. 그러니까 담고는만 있어. 자기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자기네 집 일을 시키잖아요. 인부들을 하잖아요. 인부가 일을 못해. 그럼 우리 같으면 똑바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저 사람 내가 일을 데리고 왔는데 왜 저러고 있냐. 혼자 얘기하는 거 불만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번 빵 터져 그냥. 그래갖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좀 미련해. 근데 그때 딱딱 얘기하고 그러면은 딱딱 하고 가면 참 표현할 텐데.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싹군 되게 생겼어. 싹군 돼 싹군. 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과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저들 다 네? 여러분 제 마음 잘 아시죠?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설교 다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네. 자 우리 끝나. 오후 때 여자고요. 오후 때 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자꾸 기도하자. 하나님께 자꾸 집중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